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성경과 관련된 성탄과 관련된 인물 중에서 가장 비중이 낮고 제일 언급이 덜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내고 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사실 이게 그 이제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있고 또 이제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 3명 그리고 이제 낙이 이렇게 있는데 나가다 보시면 이걸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우리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탈락이 2개가 탈락이 됐는데 나기하고 이 요셉께서 탈락이 되셔서 창고에 들어가 있던 거를 제가 오늘 좀 꺼내왔어요. 근데 더 굴욕이 뭐냐고 하면 창고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 아마 요셉한테도 다반사로 있는 일이어서 괜찮았을 텐데요. 어떤 분이 창고에 넣으면서 모세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의 남편이면 새신랑인데 모세는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어디 있지? 그래서 의문의 일패를 또 당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요셉의 자리가 별로 없긴 한데요.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요셉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요셉이 아버지 아닌 거 맞지만 예수님 분명히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이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요셉 역시 예수님의 아버지 아니지만 아버지의 역할, 사랑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특별히 아버지로서 훈육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교육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요셉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 누가 가르쳐줬어요? 아버지가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사실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 아버지시요 친밀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피조물인 인간 중에서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이질감이 덜 느껴지는 좋고 자상한 아버지가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요셉 한번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나올 내용인데요.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이 잉태된 시점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보니까 요셉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약혼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제도인데요.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본격적인 신랑 신부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신랑이 할 일이 많은데요. 신혼 방을 준비하고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치러진 약혼식은 유추해 보건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때 책정되어진 지참금도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책정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워낙은 양을 바치게 돼 있었는데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극빈자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혼인도 아니고 약혼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리고 지참금도 아마 간단한 것을 책정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략 이 약혼 기간을 아주 길면 1년, 짧게는 한 달 정도 준비되어질 때까지 가지는 시기인데요. 이 기간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동거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절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거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기간에 이미 호칭은 서로를 남편, 아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내 너무 이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내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호칭만 그렇게 부를 뿐 아니라 결혼과 동일한 구속력도 가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간에 남자가 죽게 되면 약혼한 아내는 이 여인은요 바로 결혼도 안 했는데 과부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만약 이 기간에 여인이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결혼도 안 했지만 간음이 되게 되고요. 어쩌면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혹은 이 기간에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약혼했다가 깰 수 있잖아요, 그죠? 깨려고 해도 결혼을 깰 때 이 이혼 서류를 써주기 위해서 최소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약혼을 깨는 것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줘야지만 약혼을 깨뜨릴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너가 잉태되었다라고 수태고지를 해주신 시기가 바로 이 약혼식 기간이었고요. 약혼식을 치른 지 얼마 안 될 때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을 산정을 해보면 아마 약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의 부부 꿈을 꾸고 있을 때 성령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고지를 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 이모님 뻘 되는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게 되었느냐고 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일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딱 현실이 되었을 때 자기가 임신을 했대요. 말이 됩니까? 혹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 6개월 됐어도 혼자 비밀리에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을 위해서 거리가요, 나사렛으로부터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 엔케렘이라는 곳인데요, 직선거리가 150km인데 유대인들은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한 230km 정도 됩니다. 230km 되는 거리를 당시 여성이 혼자 걷는 경우도 잘 없을 뿐더러 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30km 정도 장정이 보통 걷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8일이 넘어 걸리는 길입니다. 이걸 간다, 관례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게다가 이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말하려고 하면 말이 되었을까요? 어머니께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엄마, 저기 엘리사벳 이모님 있잖아요. 누구? 저기 뭐 제사장 저기 그 분하고 결혼하신 저 친척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 있지. 갑자기 좀 뵙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래도 꼭 가야 되면 또 이야기하겠죠. 실은 엘리사벳 이모님이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번 가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임신했다는 말도 나이도 너무 많고 그런 소문도 없기 때문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어디서 들었느냐. 아니 그리고 설령 엘리사벳 이모님이 임신했다 한들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네가 굳이 가서 도움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겠죠. 부모님에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마리아는 동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이 있는 몸이잖아요. 요셉에 대한 내용은 하도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그 자료들을 보면서 한 줄 한 단어 이제 보고 이렇게 목에 이제 상상을 발휘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한 소설에 보면 요셉이 너무 가난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무엇을
이게 책정을 했냐고 하면 처갓집에 이 대문과 집 지붕이 고장 나 있는 것을 고치는 것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기로 했다고 소설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거하지는 못하지만 종일 이제 일해서 자기 일해서 돈을 벌고 나서는 남는 시간에 이 처갓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대문을 고치고 지붕을 고치면서 그 마리아 얼굴 보는 것이 그에게는 뭐 최고의 낙이었고, 마리아 역시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요셉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가야 됩니까? 가서 3개월 지냈어요. 가는데 열흘, 오는데 열흘 치며 거의 4달을, 약혼 기간에 4달을 보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마리아는요, 부모님에게도 요셉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쩌면 가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엘리사벳에게 떠나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유추하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말도 없이 그냥 가게 되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멀리 있는 친척집을 찾아가게 되어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자 너무너무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순결한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에 얼굴 못 보는 아쉬움만큼이나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빨리 혼인하고 싶어서, 지참금 마련하고 싶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참금뿐 아니라 이제 신혼방을 꾸미는데 마리아를 위한 가구도 목수니까 손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거의 4달이 다 되어서 마리아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혼인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을 터이고 피로연도 해야 되는데 피로연이 이스라엘은 7일 하거든요. 그 음식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의논하겠다는 구실로 용기를 내어서 그녀를 찾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리아, 잘 지냈어요?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떨리는 목소리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근데 오는 줄을 모르고 있던 마리아가 문을 열고는 뭐랄까요? 그다음 대답을 잘 못하면서 당황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낯선 긴장감이 이렇게 임하게 되었고, 요셉도 너무 보고 싶던 마리아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다음 말을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마리아의 기색을 살피게 되었을 터인데 문득 그의 시선이 그녀의 배에 머물렀을 때 덩달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났습니다. 어쩐지 마리아의 배가 좀 불룩해진 느낌이 있고요. 퍼뜩 아주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으로 스치고 들어오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 역시 선뜻 들어가지를 못하고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임신했어요. 순간 요셉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아니 어떤 표정을 취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진짜 이건 무슨 불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요셉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말 앞에서 이미 뒷걸음질을 치다가 조용히 등을 보이고 그냥 오던 길을 되돌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동안 홀로 걷다가 마을을 지나서 언덕 위에 동떨어진 곳 올리브 나무 아래 앉았을 때에야 비로소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왜 마리아가 한마디 말도 없이 멀리 친척집에 그렇게 오래 가 있었는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왜 자기에게 인사도 없이 집에 숨어만 있었는지 모든 그림이 쫙 맞추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할수록 더 혼란스러운 것이 또 사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순결한 소녀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요셉만을 사랑하는 정말 연인인데 어떻게 그 남도 아니고 그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확 생각하더니 오만 생각이 나릅니다. 혹시 로마 군인에게 급탈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순간 피가 막 끓어오름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식민 사회였고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금방 그런 그 사실인지를 모르는 생각을 하다가 또 마음이 확 무너지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든 안 그렇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마리아가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행복한 결혼에 대한 상상이 다 물거품처럼 깨어졌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을 고민을 했을 터인데요. 한동안을 고민하고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내린 요셉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19절, 오늘 본문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말씀이다. 공의는 성경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의로운 사람, 의인이란 무엇이냐? 말씀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막 말씀 하는데 하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딱히 느낌이 말씀대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는 게 무엇인지 요셉의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 의로운 사람의 모습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의로운 사람, 이 요셉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잠시는 충격과 배신감 때문에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었을까요?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는 모세의 율법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방 그는 율법의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사랑과 긍휼임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생각하다가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에 율법의 정신인 긍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곧 드러내놓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긍휼이 몸에 배어서 자기가 긍휼을 베푼지도 모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 말끝마다 성경 말씀하는데요, 율법의 칼날질이 몸에 배어서 누군가를 말로 행동으로 막 베고 죽이고 있어도 의식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의인인 채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자맥 소자 하나를 실족한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네가 너무 좋은 일을 해주었다라고 칭찬한 의인들, 그 칭찬을 받은 의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성경 구절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지만 그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로 긍휼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 밑에서 요셉이 드러내놓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도요, 한참 용기를 내어가지고 진짜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착한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고 그냥 내렸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의 키워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중. 자, 마태복음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결정 내리고 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사력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긴 했는데 끊는 방법은 이제 이혼 정수를 써주는 거거든요. 어떤 사유로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합니다. 그런데 이혼 정수를 써줄 때 2명의 증인이 배석한 상태에서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은, 그래서 간음이 임신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 사람들의. 혹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둘러서 쓴다 할지라도 또 말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 평생의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대. 아주 좀 이상한 여자였대. 얼마든지 말이 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내가 이거 안 드러내고 이혼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 알겠어? 라는 이런 우월감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말과 행동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의인인 자들이지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은 실제 의롭지 않다는 뜻이고요. 내가 이 일에서 마리아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거나 내가 뭔가 시해해 주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요, 내 생각, 내 결정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함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사력 있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력 있게 신중하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십니다.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주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로봇처럼 생각하고 막 지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때야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함은 의로운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야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요셉의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는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사는 이제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를 통하여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도 이야기하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이다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 이사야 때에 예언된 대로 된 것임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신중하게 주의 뜻을 알려고 하자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런데 이 예언, 이사야의 이 예언이 어떤 상황에서 임하였는지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예언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다윗의 자손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나라가 가장 약해졌을 때 임한 그 어떤 예언입니다. 유다 왕국이 안으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 밖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으로 침공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직전에, 그때 왕이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참으로 악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악하지만 다윗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너의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 아람에 아무리 세력이 센 침공이 있어도 막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한 왕 아하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부터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너는, 아하스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기게, 하나님이 이번에 너를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받게 뭐라도 네가 제시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답하고 거절한지 아십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엄청 믿음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왜 거절한지 아십니까? 이거 덥석 받아가지고 표적을 구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봐서, 하나님이 다스릴까 봐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표적 구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미 머리로 계산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돈 주고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형제 국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미워도 이거 확 쓸어버려 달라고 돈 주고 이미 부탁을 해놨어요.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악수였죠. 자기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진짜 도륙을 해버렸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침공하고 내려와가지고 정말 나라가 망할 뻔했죠.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표적을 구하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하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유명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친히 알려주신 표적이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하스는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개입이 싫어서 싫습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요셉은요, 자기가 원하는 표적이 아닙니다. 아니, 자기 지금 이제 약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하는, 성령으로 임신했던 뭐든 임신을 하는 상황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지만 당신께 보편적으로는 순종하지만 이 건, 곧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 백을 잡고 붙잡고 물어봐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일인데요. 그는 아하스와는 달리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내를 그대로 데리고 오는 일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그가 순종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마 올리브나무에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집에 갔지만 밤새 어떻게 하지 신중하게 생각할 때 천사가 이야기하자 깨자마자, 다시 말하면 어제 뒷걸음질 쳐서 마리아를 떠나온 그 다음 날 곧바로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으니 이제 마리아와 태어날 아기를 육체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빨리 혼인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즉각적으로 혼인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집을 다시 찾아가서 약혼 기간을 끝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기로, 그러니까 혼인 의식을 바로 치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현몽한 것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한 것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4번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4번 된 사람은 제 생각에는 모세 그리고 다니엘 정도 외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를 데려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명령하셨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꿈에 나타났어서 명령하셨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죠. 또 올라올 때 사실은 우리가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동방 박사가 여러분 마국간에 온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집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고요. 시기도 태어난 지 곧바로 온 게 아니라 태어난 지 2년 정도 안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요, 아마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할 때 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는데, 이 베들레헴 쪽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그의 악행을 듣고 두려워하자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그리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라. 근데 그것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내 아들을 나사렛이 불렀다라고 한 예언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4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말씀할 때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하니까 기록이 짧아요. 예 하고 끝이니까요. 그러나 4번이나 순종한 요셉의 순종은 아하스를 생각할 때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그가 이 의로운 사람이어서요, 긍휼의 마음 가지고 덮으려고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그것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듣자 순종하여서 데려왔는데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한치의 흠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해서 예수께서 순결한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는 것에 수종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로운 사람 요셉의 신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됩니다. 자, 이상 의로운 사람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긍휼, 요셉의 신중함, 그리고 요셉의 순종도 보았는데요. 이 같은 의로운 모습은요, 그의 삶을 그가 꿈꾸는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고난으로 첨철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고요. 그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힘든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남편과 가장이 좋은 의미에서 가정에서 주연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이 긍휼과 이제 신중과 순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조연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임을 분명히 알았고 긍휼 베푸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으며 정말 사려 깊은 순종으로 그림자처럼 이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말이 되는 경우가 그가 수종들고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데 십자가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만이 요셉의 이 행동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올해 성탄절에도 요셉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묵묵한 조연의 역할을 차지하거나 엑스트라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예배당이 하도 좁아서 우리 요셉 상도 이제 창고에 이렇게 눕혀서 넣었다가 지금 빼왔는데요. 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4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여기 의인이 의로운 사람 원어로 같은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어떤 사람 달과 같이, 어떤 사람 별과 같이. 별도 이제 이렇게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의로운 사람, 요셉 같은 이는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이 상을 보면서 모세라고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이 상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말 듣고 다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모세 같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세 그러면 당장 이미지를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면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요셉은요.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이미지가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요셉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 것입니다. 왜? 해같이 빛나서 저분이 요셉이구나. 다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의로운 사람 치어나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면 정말 황홀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 누구입니다.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는데요. 내 꿈이 없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성질이 없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질이 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의욕과 힘이 없고 성령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수종들기를 원하는 참 요셉처럼 자기가 없고 조연이지만 의로운 사람의 삶 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소원 담아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력이 되길 원하고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 조연이지만 정말 귀한 역할을 했던 의로운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던 그 긍휼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있던 그 신중함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있던 그 순종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스처럼 쉬운 거 순종하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개입하실까 봐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좀 도덕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신중하지 못함이 나한테 있을까 두렵습니다. 율법 가지고 칼날을 휘두르면서 가장 의로운 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도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까지 보내시는데 정말 귀한 통로가 된 요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중한 호칭 의로운 사람, 나도 그 호칭으로 불림받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긍휼이 몸에 밴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다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성령의 역사에 나의 함부로 하는 행동과 말이 방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셉은 아스와 달리 정말 거부하는 것이 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 아내가 임신하는 이런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 때 정말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거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요셉의 그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귀한 순종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런 사람 알아주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림받는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